모든 도시의 한 구퉁이 아니면 그 중앙에는 공원을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중앙공원, 센트럴파크. 빌딩이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 숲에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 긴장, 투쟁, 성공,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뺑뺑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금 자기의 인생을 위한 삶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땅에 공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속에서의 그 경쟁과 투쟁과 열정 가지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쉼의 자리, 여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그리고 재창조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에요. 산소를 공급받고 햇빛 아래서 여유를 부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영혼 속에도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다, 얼만큼 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같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으니. 그리고 이걸 주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인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그 빌딩 속에서 열심으로 살면서 자기가 없어졌을 때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그냥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을 때 그런 자기를 찾고 쉼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그 여유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가 되는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것은 주인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경치는 전 세계에 이런 경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스위스는 물론 그림 같죠. 사진에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하나가 달랐냐면요. 도시에 그 버스 다니고 뭐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시에 있는 데나 산 속에 스위스 알프스산이 보이는 그 산 속에 있을 때나 공기가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숨을 얕게 쉬었나 봐요. 근데 거기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데 뭐 맨하탄 같은 스위스의 아주 한복판이에요. 도시 한복판. 근데 자꾸 이렇게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숨을 짧게 쉬어야지 아무거나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산소가 충분하지 않나 봐요. 근데 거기는 우리 그러다 자연에 들어가 봐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숨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져. 상쾌해. 괜히 행복해져. 뭐 특별히 내 인생에 달라진 게 없는데도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돼요. 공기 하나만 갖고도. 신선한 공기 하나만 갖고도.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그 공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너무 좋아. 꼭 내가 원했던 거야.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직장 그렇게 원해서 들어갔는데 조금 지나면 짜증나 죽겠어. 정말 갈 때마다 정말 그 또라이 같은 상관 말이야. 나 여기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주의 뜻이었대. 거기 입학한 게. 근데 가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내 앞으로 직장을 약속하지 않는 것 같아. 익숙해지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당연해지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원해서 했는데 당연하고 익숙해지니까 맨날 그 모양이야. 그냥 맨날 그 모양이래.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옛날 시대였는지 아이가 없다고 자기는 이별당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합니다. 정말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정말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하신 안수 집사님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도 가고 그 집에도 가고 그랬어요. 아들, 딸 낳아서 잘 기르고 아내는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신 그런 안수 집사님이세요. 강북교회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그분은 시사영어사에 제가 알 때는 상무로 승진하셨어요. IMF 때. 그렇게 성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매일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참 어렵게 결혼하신 거거든요. 어렵게. 그 과정에서. 뭐 두 분들한테 어떤 사연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한순간 한순간 지나는 동안에 결혼하기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순서를 잘 그 과정을 지나왔던 그런 게 있어서 남편이 들어온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맞이한다. 저 사람. 우리 집에 애들 있고 아들, 딸들 있고. 그래서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매일 너무 좋대요. 익숙한 게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얼마나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가 막힌 것인지.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내 말년에 50이 넘으셔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참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인사 겸 간증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처갓집이다 생각하고 왔대요. 그래서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빌딩 숲에서만 산 사람은요, 그 공원이 없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야, 얼마나 됐어? 에이, 조금 지나봐. 다 그래, 처음엔 다 그래. 이렇게 그 감격을 같이 공감을 못해요. 나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게 그 주인님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항상 똑같지 않을 수 있는데 영원하신 님을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 만나면 그 신선한 새로운 공기로 인해서 여유, 그 빛으로 인해서 따뜻함, 그 자유스러움을 통해서 나를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럼 어떻게 만나? 나도 그런 공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 심령에 나도 그게 필요해. 그 힘을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세상에서 그 경험이 돼. 나도 그런 존재로 거듭나고 싶어. 그러려면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된다니까요. 벗읍시다. 뭘 벗냐면요. 자기가 척했던, 무장했던 걸 벗어야 돼요. 나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박사 못 쓰고 공원 가시는 사람 봤어요? 군인 무장해놓고 무기 들고 배낭 메고 공원 가는 사람 봤어요? 나는 별을 달았다. 나는 부자다. 이런 티를 내고 공원에 가는 사람 봤어요? 그냥 반바지나 가벼운 티셔츠나 물병 하나 들고 아니면 유모차 끌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풀밭에 앉아서 거기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전혀 차이를 느끼지 않아요.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여유를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우리 주인,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나는 잃어버렸어. 내 실수였어. 남들 때문이었어. 난 속상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빌딩 속에서의 운명은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아니, IQ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조건부터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요만큼 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그 이상은 안 돼. 그런 운명을 못 바꿔요. 그런데 그 센트럴, 그 주인이 있는 그곳에 와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원래 나여야 했던 나, 창조하실 때의 나, 우리는 그 이후에 뭐로 계속 덧붙여지고 깨지고 상하고 그리고 뭘 또 무장하고, 그래서 척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의 본연의 자세로 가는다면 과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옷을 입거든요. 갑옷을 입거든요. 정직하고 솔직했을 때 정말 사랑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친구가 나를 다 알고서 그런 친구로 설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그녀와 그이가 나의 진짜 속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토해냈을 때 정말 귀하여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는 거리를 두면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고 나의 빈곤함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봐주시는 분이 뿐만이 아니라, 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 회복을. 너는 이 세상에서 정해준 운명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내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이제 모든 게 정해졌습니다. 그걸로 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목사의 티를 내는 무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왜 거절하고 거부를 했냐면, 저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믿게 되니까 막 나는 이제 알았어. 난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난 이제 살만 났어. 내 인생, 우와.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거기로 절대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돌아갈 수 없어. 절대로 그건 진짜 내가 아니거든. 이러고서 신나게 사는 중에 이렇게 뭐에 갇혀 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사라는 얘기는 딱 들어보지도 못했고, 신학교? 전도사? 왜 그렇게 갇혀서 살아? 내가 얼마든지 일을 할 테니까 그런 틀에다 나를 넣지 마세요. 틀에다 넣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절거절 했거든요. 저는 자유를 원했어요. 정말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센트럴파크에서 주인을 만나고 나면요, 여유가 생기는데 어떤 여유인지 아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내 거 만졌어? 막 이러잖아요. 네가 가져갔지? 옛날에는 우린 5이었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 사이에 없어져. 어쩜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사오시면 우리는 나눠주시는 알아서 해래요. 알아서. 그러면 왕언니가 다 가져오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그냥 자기네들이 한 움큼 가져갈 수 있어요. 사탕이고 뭐고. 근데 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은 없어지는데 그걸 고이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 연모 집사. 어디다 놔. 그거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나오면 그냥 누가 가져가든. 어떡하겠어요? 민중이 많은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꾹 누르고 참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들 위주야, 우리 집은. 이러면서 사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어디다 다락이나 이런 데다 놔. 그리고 자기도 잊어버려. 썩은 내가 나. 그러면 알아내는 거예요. 화나죠. 우리 같이 어울려 살려면 짜증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매일 내가 꼭 이래야 돼. 그럼 옮겨버려. 어떡할까.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좀 다음에 지나보면서 보면 알겠지. 누가 차를 팍 중간에 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 주인을 딱 만나고 나오면요. 나도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 모르고도 저럴 수 있어. 오늘만 그런 거야. 왜 그런 여유가 나오는지. 그런데 그게 없으면, 빌딩 속에서만 살다 보면 나 그리는 성질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격이 왜 이렇게 과격해지지?
내가 오늘 되게 실수했네? 난 아닌데. 정신 차리고 보면 아닌 거 알겠는데 그 순간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주인과 같으니, 사람과 같으니 만남이 이루어진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빌딩 속에서의 운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운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운명 같은 것이 있어요. 운명이란 뭐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안 믿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점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이 있게끔 그 정해진 길을 바꾸려고 부적을 갖다가 벽에다 붙이고 베개에다 붙이고 속옷에다 붙이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름이 안 좋대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4개 줬어. 근데 안 불러줘 그렇게. 그냥 태어날 때 순옥이가 지금까지 순옥이야. 이름은 4개인데.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진다고요. 뭐 돈을 주고 이름 바꿔갖고 와갖고 반지에다 새기고 그랬는데 반지도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그러나 보다. 초년에 고생해서 말년이나 좀 좋대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한 25쯤 되면 동쪽에서 귀인이 나와서 그때 좀 나아질 거라 그러면 혼자를 기다리는 거야. 막 25. 그게 세상의 운명이었어요. 슬픔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서운함이 한쪽 구퉁이에 있는 게 사람들이죠. 난 내가 첫째 되고 싶어서 첫째 됐나? 여유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곳에서 나를 찾아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삶이 되는데 그 다른 삶에도 운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라지의 운명과 알곡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알곡 때문에 운명의 결론이 있지만 알곡이 가라지에 의해서 같이 뽑혀 나가지 않으려면 그 가라지는요 그냥 뿌리를 사방에다가 열려서 알곡의 뿌리를 움켜 잡아서 뽑힐 때 같이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건 굉장히 강렬한 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막 달렸어요. 1시간을 달렸어요. 근데 제자리야. 왜요? 러닝머신에서 달렸으니까. 그러면 많이 달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막 열심히 날개짓을 했어요. 파리가. 근데 제자리야. 왜? 비행기 안에서 파리 있어 날았던 거. 가만히 벽에 붙어 있으면 LA 가는 건데. 얘가 파리여서 좀 그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다 좋은 거면 되는 일이야. 그렇게 아니고 정해진 뜻이 있고 예정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가 나가 아니라 그 주인 안에서의 내 인생 그 속에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알곡의 자리에 있는 알곡 때문에 그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 있어요. 보면은요. 못 알아들었는데 가만히 안 있고 주님이 곁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돌아와 갖고 주여! 하고 주님한테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공부 잘하거나 실력을 좀 이렇게 성장시킬 때의 그 태도를 보면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거침없이 묻습니다. 선생님 1시간짜리 수업료 내면서 1시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늘어지는 게 됐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야,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물어봐. 아니,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예요. 밤 11시, 12시 전화는 청년이 안 왔었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거 다음번에 설교하려고 내가 감춰둔 거였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면 돼. 네. 지금 얘기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러는 거야. 소리를 꿰찔르면서. 저한테는 지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전화로 얘기하기는 그 길어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자야 된단 말이야. 내 속으로. 10시, 12시인데. 근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물어보나 했어요. 왜 공부를 좀 안 하는 아이들이 왜 안 물어보나 했어요. 길게 공부하기 싫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는 게 창피해. 모르는 걸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게 싫어. 그런데요, 질문하고 선생님 곁에 있을 때 계속 그거를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더 알고 싶은 거, 더 알고 싶은 거,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 이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성장해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운명 팔자가 바뀌어. 근데 모르겠어요. 안 됐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탓이고 남 탓이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집에 돌아와갖고 주님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 알곡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런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대. 그래? 누가 은혜 받았대? 누가 응답 받았대? 이런 감정이 있어.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뜨겁더라. 그래? 그런 게 있어? 이런 사람은 드디어 이제 그 좋은 씨가 그 안에 있었던 작은 겨자씨만한 씨도 무성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다음 미래가 약속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그 길을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다른데 좋은 데 많아.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유튜브 보면 돼. 이러면서 놓치는 거. 그 속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는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오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중에. 그러면 이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알곡의 자리에서 자꾸 사이드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간구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뜻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의심나는 점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 그때 물어보는 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문점이 어떻게 없겠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알려주시려고 해요. 그 가지칠기 해야 제대로 뿌리를 제대로 내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건지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깐 잘못된 지식과 혼합되어 있는 거에 섞여서 우왕좌왕하는 이때는 이렇게 하다가 저때는 저렇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나쁘잖아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고 나서 엉뚱한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나고 의문나는 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알고 싶은 그 소중한 것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그 주인은 좋은 것을 파종하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들은 그 뿌리를 예수님께 내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알곡들의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면 환난과 시험과 바람과 이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왜? 충분한 생명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자랄 수 있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한테 뿌리 내려요? 자기의 의에 뿌리를 내려.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이제까지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하나도 안 했어. 나는 한 번 하면 잘하는 사람이야.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를 믿는, 거기다 뿌리를 내려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딱 벌이면 그때는 감추기까지 해야 돼. 이제는 이중적인 그 잣대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를 막 잠을 못 들게 합니까? 왜 섭섭한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까? 언어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립니까? 그 가까운 정말 친밀한 하나 돼야 될 관계 속에서도,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언어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이나 물질이나 자기 자신이나 이런 피조물에게 뿌리를 내리는 경우에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거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 맡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우리를 믿고 맡길 대상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곡들이란 그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알곡으로 사는 사람은 뿌리를 우리 주님, 그 주인,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알곡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를 낸다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마귀는 가라지는요, 원래 곡식처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왜? 뿌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다고 하면 남의 양분이고 뭐고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이 다 섭취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 속은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 이기심, 그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까지 끌어안아갖고 그 좋은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린 거를 움켜쥔대요. 그냥 곱게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는 사방팔방에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뽑지를 않는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기 전에 그 여리여리할 때 그 뿌리가 엉켜서 가라지 뽑아버릴 때 같이 뽑힐까봐 지금은 내버려둬 양분을 쫙쫙 남의 거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욕심만 찾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버려둬. 근데 구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한 길이에요. 구별을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서 알곡으로 성장을 하면 가라지 뽑을 때 절대로 같이 안 뽑혀요. 절대로 같이 뽑히지 않아요. 가라지 먼저 뽑아서 다 쓸모없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리시고 진정한 알곡으로 거두셔서 창고에 이렇게 모아드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정해졌어요. 알곡. 옆 사람 알곡을 좀 쳐다보세요. 알곡처럼 봐주세요. 알곡처럼 손을 좀 꽉 잡아주세요. 같이 주렁주렁 매달린 알곡입니다. 알곡. 그 알곡은 기회가 있을 때 착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필요한 것과 알고자 하는 것과 중요한 것들을 강구하며 그것을 섭취하게 뿌리를 단단하게 우리 주님한테 내려서
열매를 주렁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마음의 어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런 걸로 나를 도전하고 자극하려고 하는 건 속이려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이제 틀렸어. 뭘 어떻게 해봤자 옴짝달싹 못하지 않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니? 이런 거 속이는 가라지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알곡으로 정하시고 나를 키워주신다. 내가 애는 낳지만 제가 애를 잘 못 키웠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서 주렁주렁 매달릴 아이로 상상하세요.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세요. 뿌리를 잘 내리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님이 되주시고 주인 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앙이 되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풍요와 자유와 그 여유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 인격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만남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을 모든 입술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회복하고 열매 맺고자 작정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